할렐루야. 좋습니다. 제가 애틀란타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했어요. 생명수가 필요하다. 많은 한인 교포들 이렇게 만나 뵈면 물이 없어 가라앉은 심령으로 막 찾아다니는 걸 봐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이제 은혜를 알면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저 이제 뭐 양길 목사님하고 자주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다시 그 강을 못 돌아간다. 한 번 건너온 강을 다시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은혜의 강 건넜다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평생이 은혜를 누리는 삶일 것인데 뒤로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주실 은혜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죠?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죠?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생명수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이 나성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터져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땅에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다니면 그 하나님이 갔다가 나오는 모든 곳에 막 진동을 막 시키셔요. 그리고 그 진동 속에 생명수가 확 터져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막 눈에 보이기는 막 진동 같고 막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정말 사람을 살릴 만한 생수가 아마 터져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성을 진동하시길 축복합니다. 수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겨울궁이에요. 겨울궁. 하와이와 더불어 미국의 겨울궁입니다. 따뜻한 서쪽 나라예요. 저희 부산이 수산과도 같습니다. 부산은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눈이 안 와요. 유일하게 눈이 안 오는 곳입니다. 우리 애들이 눈 구경을 잘 못했다니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못 봤대. 부산 애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남쪽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서를 보는데 그런 곳이 곧 수산성이더라고요. 수산성. 그 겨울의 시간 동안 중보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춥고 그다음에 빛과 열이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상태를 그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중보해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온 열방을 중보해내시고 이 나성에서 여러분들이 그 골방에서 하는 그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이 미국을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질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뭐 에스더서 대부분 기도하는 책 아닙니까? 다 수산성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영혼을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시고 열방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려요. 네, 저희가 느헤미야서 오늘 좀 다 마무리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는 데까지 해야 되겠죠. 하는 데까지. 느헤미야 보고 있는데 이 기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계시가 풀어져야 됩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의 영적 상황도 그렇고 미국은 지금 성벽이 완성되어져서 이걸 이제 작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완성되어서 작동하는 시간.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때로는 너무 급진적으로 너무 큰 어떤 정책적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뭐 당황하고 내지는 이게 막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거 끊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정책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내 아내 나의 이방 여자 이 여자 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고 그걸 딱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부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이 늘 기도하며 결정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이 그림을 쭉 가요. 뭐 그렇다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막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기에는 나중에 지금 음모론에 보면 적그리스도적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막 트럼프를 해석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 막혀요.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야 해버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포진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그죠? 뭐 젠슨 프랭클린 목사님 이런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가까이에 가서 선지자처럼 그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과정이지. 근데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차를 탔는데 그 이름이 더 비스트야. 차가 더 비스트라고요. 그러면 저걸 지금 뜻을 알고 저걸 타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비스트가 뭐예요? 짐승.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짐승을 탄 여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타는 겁니다. 저도 저게 뭐야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계속 중보하고. 그리고 막 이제 막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전부 다 그렇게 지불해 버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다 막히고 변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도전 내지는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성벽을 세워야 될 때고 성벽이 세워지면 그것을 이제 잘 유지하고 지켜야 될 때다. 그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느헤미야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윤 대통령 탄핵 이후로부터 52일 후에 총선이 그 대선이 이루어지죠. 그죠? 이게 정확하게 날짜가 50일이에요. 50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좀 감이 오시는 분들은 그날로 즉시 느헤미야 기도 시작했죠. 이게.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느헤미야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 근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영적 전쟁은 말로 하는 것이다. 다시 영적 전쟁은 말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그래서 우리의 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가 결정납니다. 교회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라져요. 그러니 지난주 토라 보신 에모르였습니다. 에모르. 말하다란 말해라. 이 뜻이거든요. 에모르, 아모리 이렇게 표현해요. 아모리 족속 할 때 그 에모르의 뒤에 이가 그 1인칭 전미어가 붙죠. 그럼 나의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될 제사장,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될 교회가 나의 말을 한다거나, 그죠? 내 속에 있는 정욕을 말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모리.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은 사실 말하는 족속인가 봐요. 말을 어찌 청산유수처럼 잘하는지, 그죠? 그렇게 정복하고, 그죠? 사단이 그렇다니까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도 때로는 나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모리 족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모리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모리 하는 것보단 침묵이 낫습니다. 침묵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테스트하시죠.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 4장부터 나타난 우리가 지금 성벽과 성문이 다 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건축 다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난 일들이 말의 전쟁이라고요. 입술의 전쟁입니다. 여기 4장 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에 쭉 보시되 여기 2절에 보면 군대 앞에서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산발랏이 말합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전부 다 아마르예요. 아마르. 에모르. 그죠? 그리고 여기 10절에 가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또 말해요. 11절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보면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아마르예요. 아마르. 그러니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뭔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하고 막 흥분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말이 이루어진다. 말이. 그럼 세 가지 말입니다. 세 가지 말. 먼저는 원수들의 말이죠. 첫 번째. 원수의 말. 이거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산발랏, 도비아 같은 이 사람들의 말을 막 던지는데 그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원자 안에 핵과 전자가 있고 전자들이 거기에 막 화학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질이 바뀌어요. 형질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이게 원수는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요, 말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부정적인 말, 과거적인 말, 그 다음 수동적인 말, 그 다음 후퇴하는 말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뭘 사업을 하나 하고 싶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이거 될 것 같아. 근데 옆에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하나? 제일 첫 마디는 그거 있다. 내가 뭔가 발명했어. 그러면 그거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 그거 안 될 걸 말합니다. 부정적이고, 그죠? 후퇴하고 수동적인 말들로 사람들이 계속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 이 싸움이 믿음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개인의 삶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세워보리라. 내가 양문을 건축하리라. 내가 기도의 탑을 쌓으리라. 막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들려오는 말이 원수들의 말입니다. 안 될걸. 안 될걸. 그리고 막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사람들도 말합니다. 불평, 불만, 원망.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가정을 내팽개치니까 그렇게 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요. 하나님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리면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일하는 방식도 말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말이다. 이겁니다.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섭죠? 내 입술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다 입 꼭 다물고 저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얼마나 정결하게 제가 유지를 해야 될까요? 그죠? 제가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애써요. 저 본래 그런 성품이 아니잖아요, 제가. 강씨 고집 아닙니까? 안, 한, 강, 최. 요 네 가지 성은 하여튼 성격 더럽기로 유명한 분들. 안, 한, 강, 최. 계십니까? 본래 그런 성품이 아니야.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본래는 가득하다고. 그런데 제 아내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멈춰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배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게 눌려버려요. 착 눌려 있는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눌려 있는 거예요. 강씨, 고집, 이게 착 눌려서 평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잘 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목사님 너무 멋져요. 너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눌려 있다고요. 이게. 예배가 끊어지죠. 저희가 막 라스베가스 막 이렇게 돌면서 예배를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오고 저희 아내가 그랜드 캐년 보는 게 인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 거기 가서 싸웠다 아닙니까? 제가 해가지고 완전 망쳤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 주 결론이 뭐였냐면 에모르인데, 야, 은혜가 없으니까 이게 속에서 다 나오는구나. 이게.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그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눌려가는 거지. 우리가 본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말 못하고 오직 사람만 얘기해요. 강아지 얘기합니까? 강아지가 인스타그램 보니까 고양이 안 된다. 고양이는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안 된다 이렇게 해요. 한국 겐지는 모르겠는데 고양이는 안 된다고 계속 막 이렇게 울부짖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로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 귀에 그게 들리는 겁니다. 들리는 거예요. 오오오오. 오직 사람이 영물이고 사람만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욕망 내지는 갈망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욕망은, 갈망은 반드시 말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욕망을 말하면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기계발서, 성공학 이런 데서는 꿈꾸는 걸 말하고 적고 그렇게 하면 현실이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을 저 세상의 불신자들도 깨달아서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원과 갈망을 딱 넣어두셨어요. 이 갈망이 세상을 향해 확 쓰이면 세상께 따라옵니다. 이 갈망이 하나님께 쫙 쓰이면 하나님 것이 옵니다. 이게 희한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 그런 거 막 있더라고요. 시크릿? 보셨어요? 책? 시크릿한 책이 있어. 그 안에 보면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걸 막 끌어당기면 그게 온다. 막 이래요. 해가지고, 명상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갈망과 욕망을 주시고 그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어서 말로 표현됩니다. 글로 표현돼요. 그럼 그게 나타난다는 개념을 그 사람들이 갖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 이런 데 가보시면 막 쇼핑몰 이런 데 가보시면 사람들의 욕망이 표출되는 곳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파동과 파장이 막 발산됩니다. 그러면 그런 데 가면 막 화려한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가 빨린다 표현해요. 이렇게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진 않죠.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가, 욕망의 에너지가 거기서 발산되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 그 자기장이라고 표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자기장에 들어가면 나도 같이 끌려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막 많이 다니면 피곤해요. 근데 나중에는 익숙해지죠. 그 자기장에 나의 파장이 맞아가지고 거기가 편안해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근데 잘 안 가다가 그런데 딱 가면 이게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갈망을 저쪽에서 계속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기가 빠지죠. 근데 예배의 공간 말입니다. 여기 챔버, 강력한 압력이 있는 이 예배 공간에서 우리의 갈망이 예수께로 확 향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은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에너지의 근원에서 에너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임재 내지 영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하면요, 우리가 막 기 빨린다 이게 아니고 어메 기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안 될 일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에너지가 여기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장소에 지금 사실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그 고압 챔버, 그죠? 뭔가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압력이 가득 찬, 에너지가 가득 찬 상태. 이 안에 뭘 갖다 넣으면요,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가장 영적이고 우리의 갈망이 말로 표현됩니다. 말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입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산발랏이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이 속에서 욕망과 내지는 감정이 확 올라온 겁니다. 그죠? 유다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하고 말하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미약한 사람들, 이 아말이라는 요 단어인데 아말, 미약한 사람들, 기운을 다 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저 사람들. 실제로 그렇죠. 성전 건축하는데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힘이 없어 보여. 기운이 다 빠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죠? 근데 그걸 말로 뱉어 버립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아유, 오늘 좀 아파 보이세요? 아유, 기운이 다 빠져 보이네.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진짜로 기가 쭉쭉쭉쭉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 하는가? 이 국가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예배하려고 하는가? 성전의 복이죠.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요거는 낮에 일하려 하는가? 이 뜻입니다. 그럼 공적으로 이제 일하려고 하는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던지는 말들은 굉장히 원론적인 말들입니다. 성벽을, 그 나라를 재건하려나? 예배를 회복하려나? 그 다음, 낮에 바깥에서 공적으로 일하려나? 원론적인 얘기들을 쭉쭉쭉쭉 펼쳐 나가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그 이스라엘의 건축은 쓴 돌을 계속 쓰죠. 그죠? 막 새로 막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썼던 돌을 똑같이 다시 쌓는 이겁니다. 근데 불탄 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탄 돌. 이거 못 쓰는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불타 못 쓰는 돌 저거 다시 쓰려고 하나? 자재도 없다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 아까 토브야. 그죠? 하나님은 나의 선이시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이 약간 애매한 분, 이분이 또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를 그려주는 선동 기법이죠. 그러니 원론적인 얘기를 산발랏이 1, 2, 3, 4 했습니다. 그걸요. 사람들이 4개나 들으면 기억을 못하죠. 아, 이 도비아가 딱 나와가지고 저들이 일으키는 저 성은 고양이 한 마리가 올라가면 무너질 성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양이를 상상하고 성벽이 무너지는 걸 상상하도록 선동하는 겁니다. 선동 기법이죠, 이거. 그러니 요 얘기를 딱 듣고 여우가 몇 킬로? 여우가 키로 수가 8kg? 9kg? 고양이는 한 3.5kg 됩니까? 너무 커요. 하여튼 그런 애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성읍. 그림이 딱 그려지니까 요 얘기가 딱 뱉어지는 순간 여기 적군의 사기가 올라가고 아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이 딱 그려진 거예요. 선전선동이다 이거. 근데 여기 4절에 보면요,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서 선동했죠. 근데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무반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 들으십시오. 우리가 업심정임을 당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막 칼로 막 걔네들을 확 처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동작 그만 전부. 야, 그 지금 공사하는 거 다 멈춰. 오늘 안 되겠다. 열받아서 안 되겠다. 가자. 우 몰고 가가지고 확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멈추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복수는 하나님의 것. 복수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복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복수할 일 많으시죠? 한번 그 떠올려 보세요. 그 원수 떠올리시고. 이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근데 이 복수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가 업심적인 당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에게 머리에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속 시원하죠? 저에게 해코지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 해코지한 거 그대로 주님 돌려주십시오. 그 비방이 자기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주님이 만지시는 게 탁월해요. 아멘입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요 기도가 작동되어지는 순간 저 사람이 나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복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일이 달라요. 미국은 스케일이 다르더만. 여러분, 미국 스케일이 다르면 천국 스케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요, 복수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벽돌, 제가 그 엘림교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부산의 엘림교회 목사님. 나를 쫓아내신, 교단을 쫓아내신 벽돌을 하나 구했습니다. 빨간 벽돌을 하나 구해서 이거를 한번 가서 찍어야 되겠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고 저 혼자 차를 몰고 엘림교회 근처로 딱. 엘림교회는 가칭입니다. 가칭. 그런 교회 없어요. 한 바퀴를 돌면서 CCTV가 어디 있는가. 그 목사님 퇴근할 시간이 언젠가 막 계속 하루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실제로 가서.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근데 시편에 보니까 다윗도 복수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들으셨죠? 이거 들으셨죠?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그 막 보낸 그 서한을 가지고, 가스루 왕이 보낸 서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는 성도가 제일 무섭습니다. 복수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다고요, 여러분. 그 기도 땅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막 아픈 시간 속에 주님, 저 교회 망하게 하십시오. 계속 지나갈 때마다 지금 저 교회 망하게 하십시오. 주님, 성도들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면 축복으로 바뀌죠. 이게. 주님, 저 교회 잘 되게 하십시오. 더 잘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좀 알게 하십시오. 나중에 다 깨닫게 하십시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십시오. 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 마음도 치유가 되고, 그죠? 이미 용서 다 됐어요. 그 목사님도 얼굴 보면 그냥 웃으면서 인사할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복수하시든 안 하시든 크게 상관없어요. 이미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다 용서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버렸어. 이게 괜찮습니다.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그게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그죠?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겁니다. 불교는 참으라 얘기합니다. 막 있네요. 막 먹고 싶어도 참고, 결혼하고 싶어도 참고.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참는 사람들 아닙니다. 참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참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께 푸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그거 다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아버지시거든요. 제가 만약에 라이가 누구한테 맞고 왔다. 그 아버지, 나 오늘 어떤 사람한테 맞고 왔어요. 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갈 겁니다. 아마. 너야? 네가 때렸어? 할 거야. 뭐 거인이건 상관없어요. 내 자녀가 피해를 당해서 내 앞에 울고 있는데 나의 모든 걸 동원해서 그걸 도와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요. 여러분, 참지 마십시오. 기도로 복수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벽돌 들고 갈 필요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참 신실한 사람인지요. 이 영적인 법칙을 잘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 흔들리지도 않아요. 딱 이런
영적인 공격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무섭죠? 저것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주의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 이런 기도해도 돼요.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상처받았다 이겁니다. 지금 느헤미야 하나님께 상처가 됐다. 이거는 나에게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6절에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됐다.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이미 모든 기반들이 다 닦아지고 이제 높이만 절반만 올라오면 끝이에요. 모든 성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렸던 그 성벽 다 연결이 됐어요. 그죠?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 마음이 하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수들의 말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못 흔들었다? 못 흔들었다 이겁니다.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말은, 대적의 말은, 사람들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사업해야지 안 될 걸 빼앗아갑니다. 야, 난 목사가 되겠어. 지가 이렇게 빼앗아갑니다. 빼앗아. 근데 이 마음만 지켜지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부르 지킬 만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 지켜라. 마음 지키려면 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들을 말이 있고 내가 버릴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의 양식은 음식으로 먹지만 영의 양식은 눈과 귀로 먹습니다. 눈과 귀로. 그래서 우리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로 음식이, 영의 양식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음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가 막 쏟아져요.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욕망이 막 끌어당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하겠다는 얘기예요. 유튜브도 기도하면서 봐야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상들이 있어요. 좋은 영상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무분별하게 막 쏟아져 들어오면 온갖 좋은 것 안 좋은 것이 같이 들어와서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야, 암몬, 아스돗 사람이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다 만들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면 마귀는 분노합니다. 마귀의 끝날이 가까워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면 사단 마귀는 흥분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면 예수님 오시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그 성경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더러는 유대인들은 우둔하여져 있는 상태였다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1948년에 회복되어지고 이 이후로부터는 이 이스라엘 내지는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시간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1950년대 이후로부터 그때 확 일어났던 가장 강력한 나라 지금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동쪽 가장 끝에서 한 민족을 일으키신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 성이 중수하여져 가면 화가 나거든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게 막 가까워져 오면 자기 죽는 날이에요.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민족이 깨어나기를
막고 있죠. 막고 있습니다. 뭔가 일이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죠? 뭐 이 박근혜 정부에서 9명의 정부 통일부 직원들을 이스라엘 파견해서 키부츠를 연구하게 하고 준비시켰어요. 그게 2015년, 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9명의 이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키부츠라고 하는 건 이제 공동체 마을 아닙니까? 북한이 갑자기 급격하게 붕괴가 되어지면 이제 그 마을별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북한 인권법 같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2015년, 16년 넘어가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 단계였어요. 북한의 문이 열려지는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그러니까 2016년 10월 1일 날 작정하고 나왔어요, 이분이. 그리고 국군의 날 이제 연설을 하면서 북한 동포 여러분,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우린 여러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 동독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동독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그럼 탈북자가 많아지면 북한은 붕괴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저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북한이. 이게 똑같은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작정하고 나오셔가지고 북한 동포 여러분 오십시오. 이게 된 거예요. 그때 뭐 태영호 공사 뭐 험한 사람들이 다 물밀듯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막 물밀듯이 나오다가 탄핵 정국으로 바뀌죠. 2016년도. 그러면서 12월 달에 헌법재판소 판결 들어가고 3월 1일 날 선고돼 버립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 2020 이번 5년입니까? 2025년 3월 1일 날 윤 정부에서 이제 3.1절 기념사하면서 3.1 정신으로 북한 동포 해방하자. 그죠?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해가지고 청와대 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 책임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탈북자를 다 울었어요. 그게 방송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탈북자들 입장에서 이토록 우리를 챙겨준 대통령이 없었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8월 15일 날 진짜 강복은 저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되는 날이 진짜 강복절입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하죠? 탄핵 정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자들한테 계속 저 탄핵 될 것 같다.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이번에 막아야 된다. 막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막 윤 대통령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여튼 역사가 길어요. 하고 있는 말이 우리가 기도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희한했어요. 와, 1년 동안 그 다니엘 기도를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대통령 입에서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중보를 했습니다. 안 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끝이다. 막 중보했는데 탄핵됐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사태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막을 수가 없네. 이번엔 사실 막을 줄 알았습니다. 왜?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합니까? 두 번 당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 이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북한 동포가 해방되느냐, 아니면 이제 이 중국과 이 북한 정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되는, 이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이 저 북한의 문이 열리면 끝날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70년이 지나도 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죠. 그죠? 이제 끝날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사단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어떻게든 이걸 막 어떻게든 막아야 지가 무정행으로 안 빠지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그게 7절이에요. 7절. 그리고 다 함께 꾀하기를 이렇게 됐죠. 이 갓사를 한다는데 묶기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같은 민족들을 묶어요. 연대합니다. 공모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전쟁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인 거예요, 이거. 무력으로라도 저거 막읍시다, 이렇게.
아니 성벽을 건축하고 여기에서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 막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겠다고 하는데 막는 거예요. 전쟁하자 하는 겁니다. 이게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 같은 전쟁인 거예요. 요란하게 하자 말합니다. 이 요란하다라는 요 단어가 토아라는 단어, 토아 하면은 곁길로 가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쟁하러 막 무장하고 이렇게 가면 쟤네들이 곁길로 갈 거야. 사단은 어떻게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겁박하고 곁길로 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9절에 보세요. 근데 그때 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무기가요. 우리 뭐 많은 무기가 있지 않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들 가지고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해요. 기도했다.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이렇게 돼 있죠. 파수꾼을 두어. 그러니 중보자죠. 지켜보는 사람. 샤마를 하면 계속해서 저 멀리 있는 것을 막 지켜보고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지금 움직임이 있나? 이걸요. 이전까지는 전부 다 이랬어요. 전부 다 선교하고 전부 다 막 교회 일하고 막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딱 기도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파수꾼을 세워라. 그래서 50%는 따로 떼어서 일하고 있을 때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빨리 이거 맞춰야지. 아니 성벽 이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거 완성하는 게 먼저지 무슨 파수꾼이야.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리더십이 어떻게 하냐면 50%대 그리고 파수자로서 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쟤는 서 있어. 마음이 어때요? 쟤는 왜 놀고? 난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 대적이 저 막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서 있는데 파수꾼을 세워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워라. 여기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얘네들이 가만히 서 있는 얘네들 지금 아직 집 나를 거 많이 있고 할 게 많이 있는데 얘네들 뭐 하는 거냐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그래서 침묵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입 닫고 돌아라는 얘기가 맞아요. 이해가 안 돼. 7바퀴 돌면 뭐 이걸 입으로 막 뱉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느헤미야 똑같습니다. 야, 파수꾼 다 서. 저 리더 이해가 안 되네. 저 빨리 가지고 맞춰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우리 힘들다. 쟤네들은 놀고 나는 일하고 힘들다 하는 겁니다. 이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진취적이고 그 다음 능동적이고 이 말들로 채우셔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가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들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만나면 일단 기분이 좋죠. 제가 뭘 얘기를 해도 너무 좋겠다.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난 너 지지한다고. 너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어때요? 이런 사람들 기분 좋죠? 그죠? 근데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안 된다 임마. 이렇게. 네 옛날에 해봤잖아. 옛날에 네 모습 진실. 야 그만해. 그죠? 넌 안 돼. 이게 긍정의 반대말이 부정이고 미래의 반대말이 과거. 진취의 반대말이 뭐 후퇴. 네. 낙심. 이렇게. 능동의 반대말이
수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영적 전쟁은 어제 대선 토론을 하더라고요. 어제 그 한국에서 대선 주자들 4명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방하면 안 된다고. 비방 안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인은 해보지 못했지만 이제 한번 쭉 살펴보면서 판세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비방하지 않는 자가 이긴다. 비방하지 않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부정, 과거, 후퇴, 수동 이런 것들로 채우면 말이 씨가 됩니다. 씨가 돼요. 안 되고, 그죠? 과거적인 말만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20년 전에 그랬잖아. 내가 왕년에, 내가 10년 전에, 계속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해요. 그리고 이 과거 얘기를 하다 보면 재밌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삶이니까. 근데 앞으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천국의 말이라고요. 천국의 말. 앞으로 하나님 이런 일을 할 거야.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미래. 그죠? 그래서 좀 그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진취적 능동적인 말들로. 그죠? 제가 할게요. 요거. 누가 부탁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 이거 잘합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이 아마 천국으로 바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말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헬조선, 그죠? 흑수저. 다, 요런 얘기죠. 그걸 이제 초등학교 애들까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이 씨가 돼요. 말이. 그 다음, 미래를 얘기합니까? 과거를 얘기합니까? 과거 얘기하죠. 5.18, 4.19, 그 다음 세월호. 다 과거 얘기잖아요. 그 다음, 심지어 더 내려가면 어디가, 위안부. 요즘에 더 내려갑니다. 동학농민운동. 유공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학농민은 언제 일어났는데 유공자를 살아있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니, 대한민국의 지금 말이 미래적인지 과거적인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미국의 말은 어떻습니까? 미국 정부의 말은 미래적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언론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걸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천국에 의한 말인지 지금 이 지옥에 의한 말인지가 딱 분별이 돼요. 진취적인 말인지 후퇴하는 말인지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적폐청산 이런 단어는 뭐예요? 후퇴적인 말이죠. 뒤로 돌아가서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취적인 말. 그죠? 능동적. 제가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하는. 우리의 말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이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 한 개인으로부터 이 싸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기면 우리 가정도 이기고요. 내가 이기면 우리 민족도 이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그죠? 과거적인 말을 멈추고, 여보, 20년 전에 나한테 이랬지. 그만하세요. 그만하라. 20년 전 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후퇴하는 말 멈추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자. 우리가 할 수 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요게 천국을 끌어당깁니다. 제가 아까 욕망 얘기를 했고 이거 하나님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이 에너지를 다 부여하셨습니다. 사람만. 그죠? 그러면 그걸 천국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천국도 연결되어 있고 지옥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갈망과 나의 욕망 어디다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천국이 풀어지냐 지옥이 풀어지냐 결정돼요. 이게.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 천국도 경험할 수 있고 지옥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신비한 세상을 살고 있죠.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세요. 예, 계속해서. 경상도는 이거 안 됩니다. 경상도 남자들 특기가 안 됩니다. 와, 밥 묻나? 아들은 자자. 요겁니다, 요거. 그죠? 뭐 미래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뭐 능동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와, 뭐 무슨 일이 있나? 근데 그런 배경에서 자란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거리감, 그죠? 그게 아니라 말을 긍정적이고 미래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너 멋지다. 너 정말 최고인 것 같아. 그죠? 이게 잘 됩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 자, 아름답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 아름답습니다. 예. 그죠? 긍정적인 말들. 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예. 이런 말들. 그죠? 채우셔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지금 다 펴졌어요, 지금. 될 것 같잖아. 될 것 같잖아. 예.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리 힘들다. 나 이거 집 나르는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원수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겁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에 보면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짓고 있는데, 성벽을 짓고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요쯤에 사는 사람들이 그만하고 내려와 이겁니다. 뭐 하고 있어 그 위에서? 물도 없고 그 사람 사는 데 아니야 이겁니다. 그만하고 내려와, 포기해 이겁니다. 딱 요 말이에요, 요 말. 근데 이게 느헤미야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이렇다고요. 지금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근데 여기 13절에 보세요.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 민장들, 남은 백성들한테 아마르 말합니다. 드디어 말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고 14절 말하기를 뒤에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싸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얘기합니다. 저들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의 다가옴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야래. 믿지 마라는 얘기거든요. 저거 믿지 마. 쟤네들이 하는 지금 저 말 믿지 마. 저거 쳐다보지 마.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 말 한마디가요, 사람들의 모든 욕망과 신경을 제대로 바꿔놓습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어요. 기류가 바뀐다 표현합니다.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얘들아, 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 모든 시선이 갑자기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거예요. 말의 능력이 말의 능력.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욕망이 지옥에 갔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니까요. 말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욕망의 어떤 시선이 바뀌어지는 순간 이건 이미 이겼습니다. 기세가 꺾였다 이렇게 표현. 기세가 이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아직 현상은 아무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겨버렸어요. 이게 끝난 겁니다. 싸워라.
싸워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리더의 언어가 있죠. 리더의 언어. 보통 사람들의 언어는 감정적 언어입니다. 근데 리더의 언어는 감정이 아니라 기도를 통과한 언어예요. 감정적 언어는 기도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해버리는 겁니다. 리더의 언어는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들어왔어요. 기도를 통과한 다음 천국의 말로 바꿉니다. 이거요. 이게 리더의 언어. 부정적 언어가 아니죠. 긍정의 언어로 바꿉니다. 바꿔요. 그 다음에 환경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이거요. 지금 이러해서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는 겁니다. 리더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 불쾌해, 불행해, 실패한다, 난 저주한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감사하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이런 말들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죠? 현실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이 긍정의 말을 잃어버리면 교회 공동체 끝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인 분들이 그 긍정의 말을 하는 이 리더를 도와주면 돼요. 현실. 그죠? 그를 존중하고. 리더는 이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리더의 말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오만 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 교회, 큰 믿음 교회도 변수 목사님 엄청 공격을 많이 당하시고 막 그렇게 할 때 변 목사님한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하면 이단 낙인돼요. 그렇더라고요. 다른 모든 교회들 다 잘못됐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주가되어지면 공동체가 같이 무너집니다. 예. 리더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16절부터 보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 입고 섰다. 그죠? 17절에 보면 성 건축하는 자, 집 나르는 자도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병기 잡았다. 이거 여러분 유명하게 잘 아시잖아요. 20절에 보세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하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는 지점으로 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제 이제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LA 폭동 때 그랬다면서요. 라디오로 어느 마트가 지금 습격당하고 있습니다. 라디오가 저기 있던 사람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막 맞고, 그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좀 급박한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막 일을 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막 들어와. 그러면 일하다가 말고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거의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50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되잖아요. 완성되는 가장 끝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에 영적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지금 느헤미야가 가르쳐주는 것은 영적 전쟁이 있으니 일을 하면서 늘 깨어서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것으로 달려가라, 이겁니다. 너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소파르, 이게, 그죠? 그게 민수기 10장 9절에 나오거든요. 너희가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구절인데, 쇼파르를 왜 부냐? 소파르 소리는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시는 소리입니다. 나팔을 불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요. 그 증거가 여기 역대하 13장 12절에 가보면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싸웁니다. 그때
르호보암 이 남유다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그의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있어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르호보암이 지금 여로보암 어마어마한 대군을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러지 마라. 우리 지금 여기 나팔 부는 제사장이 있다. 여기 나팔 불면 하나님이 너희와 싸우신다. 그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군대가 열지파에 두 지파입니다. 군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르호보암이라는 이 왕이 나가서 뭐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냐면, 큰일 난다. 너네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 여기 나팔 소리 지금 분다, 지금. 불면 끝이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 쇼파르라는 저 나팔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불면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걸 티칭을 해야 저 나팔 소리. 저 고신교회에 있을 때 저희가 막 나팔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엄청 욕 많이 했습니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거는 뭐예요? 화울링이 여기서 갑자기 뜨는데 화울링 소리를, 나팔 소리. 나팔 소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소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이 지금 싸우시는가 보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그러고 여기 21절에 불의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 나기까지, 그죠? 창을 잡았다, 이렇게 하고, 밤에는 우리를 위해서 파수하고 낮에는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헌신과 대가지불이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다. 그리고 5장에도 여기 5장 2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합니까? 말하기를. 4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계속해서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말의 싸움이라고요. 앞으로의 모든 영적 전쟁은 말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어떤 말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여기에서 모든 승패가 결정난다. 그 어떤 말을 합니까? 이거 다 끝났어요, 이제. 자, 다 끝났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배고프다. 얘기입니다. 배고프다. 그 다음,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그러니까 뭔가 기근의 상황인가 봐요. 그 다음 4절에 보면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7절 보면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봤더니 귀족들, 민장들이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다는 걸 막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자 받지 말고 그들을 탕감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죠? 해요. 그리고 그 14절에 보면 내가 청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 내부적인 갈등을 기도함으로 또 돌파해 나갑니다. 그죠? 이런 어떤 그 관계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어떤 이 갈등을 기도함으로 돌파해 나가더란 얘기예요. 6장에는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2절에 보면 오노 평지 한쪽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기도하다가 분별했죠. 나가면 죽는구나. 그죠? 그래서 안 나갔다는 얘기가 4절까지. 그 다음 5절부터 9절까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7절에 보면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협박이죠. 내가 이 편지 지금 왕한테 쓸 거야. 저 페르시아 왕한테 쓸 건데 네가 왕이 됐다고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 8절에 보면 이건 네 마음에 지어낸 거잖아, 이렇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죠? 그러니 온갖 모든 걸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죽이려고도 해보고, 그 다음 막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편지를 느헤미야한테까지만 보낸 게 아닙니다. 5만 사람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왕 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요겁니다. 그러니까 모함하고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예. 이걸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경험할 수 있고, 교회가 경험할 수 있고, 민족이 경험할 수 있죠. 이게. 근데 그때마다 9절 보세요. 9절. 9절에 보면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할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그 뒤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쉽죠? 온갖 모함과 방해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느헤미야 뭐 하는지 가만 봤더니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답답하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온갖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옆에 보여. 근데 이 사람 뭐 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는 기도. 가서 한 방 쳐야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10절에 보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는 선지자 같은 놈 한 놈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외소 안에 10절이죠.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죽이러 오니까 성전 외소에 들어갑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지금 막 죽이러 오니까 성전 외전에 딱 들어가서 우리 거기 숨어 있읍시다. 근데 요거 이제 공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가 제사장 하고 싶어서 뭐 정치 총독뿐 아니라 제사도 지가 드리고 싶어서 저 안에 들어갔다. 이걸 공작을 한 거예요. 공작을.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자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난 들어가지 않겠노라. 분별합니다. 분별해요. 그죠? 깨달은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 산발렛에게 뇌물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14절에 보면 이 결과 어떻게 하냐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또 뭐예요? 기도하니까. 진짜 기도해. 그렇게 모든 산을 다 통과합니다. 그러니 여기 오늘 결론적으로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 여섯째 달 25일 6.25죠. 6.25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이방 사람들이 다 듣고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50일 만에 끝날 문제인데 70년 끌었습니다. 정확하게 70년을 끌어서 성벽 만들었어요. 본래는 며칠 만에 끝난다고요? 50일 만에 끝날 문제입니다. 제가 보는데 남북의 통일이 이거 70년 끌고 온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거 며칠 만에 풀어질 문제라고요? 52일 만에 풀어질 문제입니다. 이게. 그럼 뭐 때문일까요? 말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지금 70년까지 온 거예요.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해. 우리끼리 살아야 돼. 한민족 두 국가 살아야 된다. 오만 말들이 지금 52일 만에 끝날 문제를 70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2일 만에 끝난다 이거. 아멘이죠? 아멘. 지금 북한의 문이 열리는 이 문제는 52일 만에 끝납니다. 급격하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면 이거 된다. 저 문은 열린다. 북한 동포들은 해방된다. 이겁니다. 저들이 풀려져서 유대인 전도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입술 안에 이 천국의 말을 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름 부으실 겁니다. 믿음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 노예가 해방되어지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겁니다.
10만의 선교사 파송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것이 여기 느헤미야가 지금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인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에 천국을 담아내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풀어지기를 축복하고, 그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국가가 복받고, 그죠?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우리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고, 주님 내 입술을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 내 혀를 주님 붙잡아 주세요. 천국의 말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천국이 풀어지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나의 아이들, 하나님 모든 영역마다 아담의 축복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축복대로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아담의 축복대로 온 만물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만물이 복을 얻고, 하나님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주의 다시 오심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이 준비되어지는 하나님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한번 손을 대시고, 하나님 내 입술 정결케 하십시오. 제단 숯불에서 하나님 그 재로 나의 입술을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정확한 천국의 말을 하게 하십시오 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주님 내 입술 사용해 주세요. 내 입술을 통해서 천국을 풀어주세요 하고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데워주시고, 하나님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말을 천국의 말로 바꿔주세요. 나의 혀를 주장하여 주세요. 하나님 방언할 때뿐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의 말이 하나님 긍정적이고, 하나님 미래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말들로 내 입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의 아이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의 가문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내가 있는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 내가 있는 지역이 복을 받고, 온 열방 온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 입술의 권세, 입술의 권위가 부어질지어다. 예 주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소원을 사로잡아. 두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저희 강해를 준비하면서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하나님이 통일의 열쇠 내지는 북한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고 계속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그 감동을 한 2년 전에 사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미국으로 인도하실까, 이런 어떤 기도들 막 해왔고, 제가 이런 감동들을 받을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이런 감동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북한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한인 동포들에게 있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한인 동포들에게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자기의 봉급,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 이 포로들이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마지막 부흥을 여기에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부흥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이 시간 한번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축복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골방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한인 디아스포라, 이 한인 동포들 사회 안에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북한 선교가 아니라 북한 동포 해방, 북한은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북한은 지금 자유가 필요한 나라다. 하나님 이러한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게 하셨어. 하나님 이 한인들의 말, 한인들의 외침, 한인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주님 보게 하옵소서 하고, 주여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워주시고 무디어진 우리 모든 신경을 깨워주시고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한인교회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미국 정부가 움직여지고 하나님 온 열방이 저 북한의 문을 열어젖히고 강도에게서 저 칼을 빼앗아 저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복된 계절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로부터 그것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네, 한 번 더 주여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인들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동포들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모든 무뎌진 감각들을 깨워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주님 하나님의 시간 풀어내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하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선교 차원을 넘어 저들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하나님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님 이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 이제 소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피켓을 들게 하시고 정부에게 메일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편지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임으로 하나님 저 북한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저들의 자유를 얻어 유대인이 숙제로 돌아온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Jesus,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Jesus,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Yes, Jesus. 지금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축복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지금 이곳 가운데 오십시오. 이미 운행하고 계신 성령님 각 사람의 모든 영의 자소를 여시고 모든 영적인 문들이 열릴지어다. 아멘. 하늘로부터 각양 좋은 주님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아들 딸들의 공급될지어다. 하나님 군대와 같이 기름 부어주세요. 지금 이 시간 마지막 때 군대의 기름이 흘러갈지어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군대의 기름, 일반 병사들이 아닙니다. 장군과 같은 군대의 기름이 머리끝에서부터 흘러갈지어다. 하나님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들려질 것이며 아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지금 이 기름 부음이 모든 눈과 귀와 발과 혀 묶여있던 모든 것들 풀어줘. 하나님 각양의 좋은 은사에 따라 부르심에 따라 지금 이 기름 부음이 일할지어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들이 날 것이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음과 함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이 샘이 터져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가가 날마다 적셔짐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이 생수의 꼴을 먹으며 하나님, 마른 곳에 풀이 나고 부들들이 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못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종들의 배에 지금 믿음과 더불어 생수의 강이 터칠지어다. 모든 이 우물의 뚜껑이 걷어지고 생수의 강의 역사가 지금 배에서부터 올라와 주님, 이것이 말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이 천국이 풀어지게 하시고 종들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아멘. 하나님, 거룩한 대로 거룩한 길로 올라서는 하나님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대로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게 막아선 모든 육체의 한계, 질병, 너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지금 정상으로 돌아와. 너 예수 이름으로 질병 꾸짖는다. 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세포, 신경 지금 이 선포에 반응할지어다. 세포 정상세포로 돌아와. 모든 암세포 정상세포로 돌아와. 척추가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정상 자리로 돌아와. 움직여. 모든 관절에 약해져 있는 모든 이 연결된 모든 조직들, 연골 지금 새로 생겨나.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모든 그 연결 지점의 연골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린 연합되었습니다. 모든 관절 질환 지금 교회가 연합됨을 선포한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소화할 것입니다. 모든 소화기관, 위, 장, 췌장, 모든 영역 지금 정상으로 돌아와. 하나님, 우리는 영의 말씀을 소화하는 자리로 갈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소화기관의 장에 있었던 모든 것들 지금 정상으로 돌아와. 심혈관, 심장, 뇌까지 흘러오는 모든 혈관들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지어다. 생명의 피가 흘러갈지어다. 막힌 것들 뚫어져. 지금 뚫어져. 모든 생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 교회는 잉태하고 출산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잉태하여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선포를 합니다. 모든 생식계, 모든 질환들, 자궁, 모든 생리불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와. 회복돼.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손, 발 축복합니다. 길이가 달라져 있고 어긋나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정상으로 돌아와. 움직여.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호흡할 것입니다. 모든 심폐기능, 산소가 공급되어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여기에 장애가 있는 모든 것들에 지금 샬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호흡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호흡할 것입니다. 모든 폐기능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모든 했던 대가지불과 헌신을 지금 예배로 이미 받으셨고, 하나님 그 예배 이후에 주의 기름 부으심이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후로 새로운 차원의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 신부된 자들 무장시키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시키는 복된 교회로 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용사들이 모이게 하십시오. 싸울 만한 자들을 불러주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않는 준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 소집하여 주셨습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천국의 말들로 이곳을 천국으로 바꿔내는 거룩한 천국의 군대가 세워질지어다. 주님 밭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밭이 잘 기경되어 주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에 악한 새가 날아와서 이것을 훔쳐가지 못할 것이고, 가시덤불이 이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 30배, 최대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 주님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또 같은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